우리가 지금 읽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모세오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썼다. 그 다음에 사사기서,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거기까지는 언제 이것이 기록됐냐 하면은요, 성경이 모세가 그 당시 기록된 게 아니라요, 구전으로 계속 예배 속에서 진행해 오다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 포로 기간에 쓰여진 겁니다. 그 이전에는 성전 종교였어요.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성전이 세우면서 성전 종교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선민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특별히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영원한 이스라엘 왕조가 이방인 신에게 졌어요. 그래서 포로가 됐어요. 노예 생활을 해요. 서글프게 생활합니다. 땅도 빼앗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적인 이유를 찾아요. 왜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처절하게 반성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구전을 갖다가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문서를 빼고 대부분은 바벨론 포로 기간에 쓰여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모세오경이 당시 모세가 쓴 게 아니죠. 그렇죠? 먼 훗날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진 거예요. 구전을 전승되고 있어. 그러면서 초점을 어디다 맞춰요? 모세 당시를 맞추는 게 아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찾아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가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우리 역대 역사서를 읽다 보면요, 그냥 간단해요. 어떤 왕이 무슨 일을 했느냐, 업적에 대해서는 성경은 한마디 얘기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이 뭐 했고 관심 없어요. 열왕기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업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역사가들은. 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신앙의 원칙을 지켰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8장을 읽었는데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를 세워요. 그 지도자를 통해 말씀을 하셨어요. 사사시대는 사사를 세워서 그때 통치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러지 말고 이방의 나라처럼 왕을 하나 세워서 통치받고 싶다. 하나님의 존재가 아닌 눈으로 보이는 왕을 세워서 통치받고 싶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고, 그리고 다윗 왕을 세우고, 솔로몬 왕을 이렇게 세워갔어요. 솔로몬 시대까지는 잘 됐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지 않게 살아갑니다. 우상을 숭배하고요, 노래하며 하나님을 저버리고요. 그가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 1000명의 여인이 각 나라에서 온, 각 지방에서 온
힘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올 때 뭘 갖고 왔느냐? 몸만 온 게 아니죠. 그들은 그들의 믿었던 종교를 갖고 왔고 그들 사회에서 있었던 문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눈이 어둡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식어버리고 나니까 그들에게 전부 다 뭘 줬어요? 그들 산당을 지어가지고 자신의 종교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 왕 때 우상으로 범람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윗 왕이 세웠던 통일 왕국이 솔로몬 왕 때 무너지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찢어지게 되죠. 그래서 북쪽에는 10개의 지파가 나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습니다. 그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게 해요.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갔지만 북이스라엘은 항상 반란이 일어나서 왕이 세운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가가 등장이 되고 그래서 한 20여 명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왕을 죽이고 다 새로운 왕이 들어오는. 왜 이제 그런 게 있냐면 북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같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아브라함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이제 왕이 된 르호보암이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렇죠? 6월절을 지켜야 되고 맥주절을 지켜야 되고 수단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남쪽에 갔다가 마음이 변신할까봐 북쪽에다가 단과 베델에다가 성전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어요? 송아지를 섬겨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여호와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데 제사장 가문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뭐예요? 우상숭배로 시작이 돼서 북쪽의 이스라엘들은 계속해서 뭐예요? 왕권 다툼이 일어나면서 왕이 되면 누군가 와서 살해를 하고 다시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그러다가 AD 722년에 멸망을 해요. 이게 남쪽이나 북쪽이나 간단합니다. 당시 최고의 열강의 강자는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애굽만 잘 관리하면 애굽의 마음만 다치지 않고 애굽만 좋은 관계만 맺으면 나라는 그냥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시 북쪽에서 신흥 강국인 아수르가 딱 나타나면서 아수르가 주변 나라를 다 속국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쪽이나 북쪽이나 어떻게 돼요? 아수르라는 신흥 강국을 외교적으로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애굽만 의지하다가 마지막까지 애굽만 의지하다가 아수르의 북쪽이 멸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왕은 이 히스기야 왕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겁나거든요. 나라가 완전히 이제 풍락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속국을 자청해요. 그리고 왕궁과 성전에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뺏겨서 아수르에 줍니다. 그리고 매년 많은 세금을 줘요. 그리고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이다라고 자청하고 속국으로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피폐해진 상황이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이제 유다의 왕으로 25살에 세워지게 돼요. 아수르의 남하 정책이 있고요. 또 유다는 거의 피폐된 상황이고요. 희망이 전혀 안 보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25살에 히스기야가 유대의 왕으로 이제 서면서 이 멸망할 수밖에 없던 유다가 히스기야 왕 때문에 나라가 130년이나 존속할 수 있도록 존속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고 희망이 전혀 없는데 히스기야 왕 하나로 인해서 나라의 운명이 130년 연장되었다는 거죠. 그럼 히스기야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유다라는 나라가 그런 아수르의 남하 정책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견딜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은 그걸 4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뭐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일과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 누구의 조상?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니까 다윗을 삶의 모델로 정하고 다윗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4명의, 유다에는 4명의 유대한 왕이 있어요.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4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요시야 왕, 이 4명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의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었어요. 근데 신앙의 표준 중에 표준은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삶의 모델, 왕의 모델을 다윗에서 찾았고 다윗의 삶을 닮으려고 일생 동안 노력하다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 된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모델을 정한다는 건 축복이에요. 당신의 인생에 왜 이렇게 잘 형통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당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위대한 인생이 됐습니까? 누구를 닮았길래? 다들 모델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 모델,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큰 감동을 받고 이것이 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내 인생이 성장하는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히스기야는 나쁜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전하고 바로 앞에 있는 아버지 왕 얼마나 나약하고 소극적이고 자처해서 내가 아수르의 아들입니다. 나라를 다 바쳤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어떻게 돼요? 다윗을 닮았어요. 다윗처럼 다윗과 같은 왕이 되겠다. 다윗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일생 동안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했던 것이 철저한 종교개혁이에요. 우리 4절 한번 읽습니다. 그가 여러 성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목뱀을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산당을 파괴해버렸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긍정적인 평가, 모델이 된 왕들이 4사람이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들이 있어요.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요아스나 아마샤나 아사라나 요압 이런 왕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최고의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을 폐지하지 않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들이 6명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최고의 칭찬을 못 받아서 그 칭찬의 기준이 뭐냐? 산당을 폐했느냐 안 폐했느냐.
그거예요. 근데 산당을 폐한 사람은 오직 히스기야 왕밖에 없어요. 왕을 평가하는 잣대를 갖다가 하나 역사가들은, 열왕기서를 쓴 역사가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있던 그 역사가들은 산당을 폐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왕의 잣대를 대고 있어요. 그럼 산당이 도대체 뭔데? 산당은 BC 2500년 전에 생겼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산당을 져놓고 거기서 자신의 신들의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창기 때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땅을 접수하고 나서 그들의 산당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울도 산당에서 기름 부음 받고요, 다윗도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요, 또 솔로몬도 초창기 때 왕이 되고 나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산당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 근데 솔로몬 왕이 노년에 다양한 왕비들을 1000명이나 두면서 다양한 산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산당이 완전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본거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땅에 있는 이 산당들은 솔로몬 왕 때는 어떤 곳이요? 타락의 온상이요, 이방신을 섬기는 온상이 되고 만 거지요. 하여튼 가나안의 신당이나 여호와의 신당이나 겉모습은 같았어요. 같았는데 내용면에서는 아주 달라요. 여호와의 신당은 신앙의 윤리를 강조했어요. 사회의 정의를 강조했고, 그러나 가나안의 산당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산당들은 신앙의 윤리를 강조하고 사회 정의를 강조한 게 아니라 물질의 풍요와 성적인 쾌락과 향락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윤리나 사회 정의는 관심도 없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바알과 아세라 이방 산당에서는 뭐예요? 야, 와서 여기서 절하고 제사하면 너 복받아, 네 자녀가 잘돼, 너 쾌락적으로 살아야 돼, 쾌락적으로 살아도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와 성적인 쾌락과 향락을 조장해 주는 거지요. 이제 두 산당이 있는데 여호와의 산당이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 쪽으로 다 기울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을 섬기는 산당이 이제 변화를 꾀해요. 야, 물질적인 복은 아세라만 있고 바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여호와의 산당에서 준다. 하나님을 믿으면 풍요의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뭘 버렸어요? 신앙의 윤리를 버리고 사회 정의를 다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간단하지요. 바알을 믿든 여호와를 믿든 같구나. 복만 많이 빌어주는 데가 장땡이구나.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서 결국 혼합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 시대에 갈멜산 전투가 뭡니까? 850대 이방인 제사장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잖아요. 그 이유 간단히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바알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오늘 선택하라. 근데 백성들이 선택을 못해요. 다 머뭇거리고 바알이든 하나님을 선택을 안 합니다. 왜? 복만 많이 주면 되는 거야. 아무나. 그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가 이기잖아. 여호와의 신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만 많이 받으면 장땡이다.
이거는 우상이에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우리 기독교는 철저한 윤리의 종교예요. 사회 정의의 종교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거 자녀들만 잘 되고 건강하게만 살고 그냥 행복하게만 살면 된다. 그거는 굉장히 이방 종교적 요소를 갖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혼합 종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혼합 종교가 아니에요. 거룩은 거룩이에요. 순종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믿음은 뭡니까? 간단해요. 내 생명을 들여서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에 어떤 다른 거룩하지 않는 요소를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100%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혼합을 싫어해요. 성경은 혼합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순도 100%의 믿음의 종교예요. 우리 속에 적당한 거 안 됩니다. 믿으면 100% 믿어야 돼요. 순종하려면 100%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 그렇죠? 유다의 왕 중에 한 6명 정도는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하지 못했어요. 왜? 백성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높이 평가받은 거지요.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느후수단을 제거해요. 노뱀이죠. 노뱀은 광야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 물었어요. 물으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부터 치료책을 받았는데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달라.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고 안 쳐다보는 사람은 죽었어. 근데 노뱀에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든 상징적인 구조물이야.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위엄이 있고 하나님 자체가 존귀한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녹뱀을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보이는 녹뱀을 더 신성시했어. 그래서 섬김의 대상은 왕이 봐서 히스기야 왕이 봐서 섬김의 대상은 이 녹뱀이 아니라 죽어있는 녹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래서 녹뱀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깨트려 버려요. 그걸 느후수단이다 이름을 붙여요. 노초박이다. 생명이 없는 것이다. 노초박이다. 이곳에 생명이 없다. 그렇게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쉬운 일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상당해서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수록 어떻게 돼요? 그런 상당의 사람이 북적북적거려요. 미신을 섬겨요. 또 상당을 또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상당을 싸그리 없애버려요. 그 반발 세력 쉽겠어요? 온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부터 있었던 그 녹뱀을 신성시하고 있는데 녹뱀을 갖다가 다 깨뜨려서 노조각이다 느후수단이다라고 철저하게 없애버려요.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히스기야가 유다가 아수르의 남하 정책을 통해서 유다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데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이 나라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개혁과 정신을 재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위기를 뚫고 130년이나 나라가 존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위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쵸?
여러분들 학생들의 위기가 있고 어른들은 어른들의 위기 있고 노년은 노년의 위기가 있어요. 수많은 위기, 교회도 위기가 있고 나라도 민족도 위기가 있고 일터도 수많은 일터 속에 위기가 있는데 위기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걸 접근해야 되느냐. 뭐가 돈이 좀 부족해서, 뭐가 좀 배경이 안 좋아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의 역사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가 없어서, 현명한 지도자가 없어서 이런 거를 본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역사가는 신앙의 문제가 나라의 문제로, 위기로 다가왔다고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5절을 좀 보십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가 세 번째 뭘 의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런데 전후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자신의 경험과 이성과 또 과학의 판단도 참 도움을 많이 받지만, 진짜 위기 앞에서는 이런 것들은 도움의 대상이 안 돼요. 진짜 위기 앞에서는 사람들이 돕질 않아요. 진짜 위기 앞에서는 믿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배반을 합니다. 진짜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인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되 철저하게 믿자. 할렐루야. 이제는 뭡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결국은 보이는,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봅니까? 안 보여요. 성령님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영적인 존재 안 보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 보이는 존재로 온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온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계시의 종교라고 해요. 밝히 드러내 보였다,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는 바로 계시의 종교, 계시의 종교는 말씀의 종교다. 그 누구를 의지하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할렐루야. 네 번째로, 히스기야는 일생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죠. 6절 한번 읽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기명을 지켰더라. 그가,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한몸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고 히스기야가 있는데 연합했다. 두 사람이 하나 된 거예요. 한몸 되었다. 그 몸이 하나 된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참 귀합니다. 사명보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사명이 중요하고, 비전이 중요하고, 목표가 중요하고, 꿈이 중요하고, 하여튼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일생 동안 한몸 되어 교제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살면서, 매일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애기 젖먹이는 것도 중요하고, 애기 공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학원 가는 것도 중요하고, 일터에 가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루 가면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한몸 되고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는 게 더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작할 때 성경을 먼저 읽고 기도 먼저 하고 하루를 시작하라. 이 성경을 보면 5절을 보면은 6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일평생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기분 나쁘면 떠나잖아요. 상황이 바뀌면 떠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죽을 때까지 성령으로 끝나야 돼. 은혜로 시작했으면 죽을 때까지 은혜로 끝나야 돼. 중간에 율법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역사가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 결과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가?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뭡니까?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함으로.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형통하게 했고, 저가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아수르 왕을 섬기고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수르 왕이 섬겼던 신을 섬겼고, 예루살렘에는 모든 여호와의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을 갖다 섬겼는데, 히스기야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큰 지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과 성까지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히스기야라는 왕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기는 종교의 위기다. 우리 삶의 위기는 뭐예요? 신앙의 위기라고 우리는 결론을 져야 돼요. 그러면서 신앙을 다시 재무장해서 일어날 때 신앙도 정신도 새로워지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민족이든 위기가 항상 있어요. 근데 그 위기를 진단할 때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좀 진단을 하자. 종교개혁부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신앙도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정신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각오도 새로워지고 또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길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